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관계, 성도의 관계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관계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영혼 가진 짐승 정도로 취급하여 계량화된 평등, 숫자의 평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평등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진리를 허무는 도적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단 사이비 도적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 안에 사랑의 이유는 진리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랑이 말짱황인 것입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공동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공동체, 교회가 받을 큰 재산,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이 자기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서 종과 다름이 없지만 장차 유업을 이어받을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백성이지만 세상 권력자의 종과 같다. 악한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것은 그 아버지가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한시적 유보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도래를 할 것이지만 그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초등 학문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 아래에 있지 않으면 사는 것이 곧 종노릇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알면 진리 가운데 종노릇이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종, 남의 인생의 종, 탐욕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종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남의 인생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불쌍하기 거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무현의 종, 어떤 사람은 박근혜의 종, 어떤 사람은 문재인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종놈인 줄 모르고 삽니다. 사람은 종로를 사고 싶어서 종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 참 자유를 주신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종로릇이라는 거죠. 4절 본능을 따라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데 5절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돈을 줘서 노예를 사고 그 노예를 아들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율법의 노예 종이었는데 돈을 충분히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아들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이었던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라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매우 생소한데 이방인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식 아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종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종이 되거나 타인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지 못하여 안달이 난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본능적으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자 주인을 찾아가려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종노릇을 하느냐, 왜 자신의 탐욕에 종노릇을 하게 되고 어리석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타인의 종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왜 이렇게 아니면 독재 권력, 이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느냐, 왜 무능하게 이렇게 종이 되어버리느냐,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인간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그 자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은 자, 주인을 찾아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본능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종노릇하게 한다. 이 본능, 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뭐 산에다가 손도 빌고 땅에다가 뭐 지신, 뭐 산신, 뭐 오만신을 다 섬기죠.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갈라디아 성도들이 엉뚱하게 사람의 말을 쫓아갑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10절 갈라디아 교회 성도 몇 사람은 바울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쫓아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됩니다. 11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야만 거룩하게 된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2절 믿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읍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있을 때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이방인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되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얽매여서 이 사람들의 그 이목과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죠. 13절 바울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다시피 하여 나와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고 그곳을 떠나 다시 갈라디아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회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제약 등을 육체의 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바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서 바울이 그 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뭐냐면 이 바울도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래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바울이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14절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도 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볼품없는 바울의 육체 한계를 가진 인간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이유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육체를 가진 바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육신을 가진 바울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바울도 없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너희 행위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너희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도움, 육체의 도움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의 도움에 보응을 해야 한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이 육체의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자신이 일을 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섬겼던 그 사실을 안다면 눈이라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눈이라도 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눈을 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물어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설득의 말 때문에 원수가 되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말이 참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을 원수 삼아야 되는 거죠. 눈을 빼달라고 하니까 지금 니놈들 눈 원수 그러니까 눈 안 빼줘? 니놈들은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원수가 돼야 되는 거죠. 17절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1조와 새벽기도 헌금과 구제를 강조하며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헌금을 거둬서 착복하겠다, 자신을 챙기겠다라는 뜻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새벽기도 헌금과 구제는 우리들이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 좋은 대로 성도들을 유도한다, 갈취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장려를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떡고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신앙장사, 아편장사, 마약 판매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약장사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잔뜩 격려를 하지만
자신들은 입만 나불거리고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구제 현장에서 땀을 흘리지도 않고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의 고통의 목소리, 삶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부추기기만 하고 그 헌금에서 자신의 몫을 냉큼 떼는 식입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면 도적놈 아닙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그 선한 일 덕분에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구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단체의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왕창 쓰면 이 단체는 왜 설립된 것일까요? 선한 일을 격려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 때문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신앙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러 온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선한 일, 거룩한 일 다 필요 없다, 말짱황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일을 시키고 콩고물을 챙기려는 자들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바울은 갈라디아 흩어진 성도들에 대하여 나의 자녀들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일 수가 있으면 높일 것인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복음이 들어와 그것을 믿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쫓아가려는 자, 그런 자들을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아주 해산하는 수고,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21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복음을 버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에 선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라, 이실 짓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바울이 율법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은 하갈을 가리키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23절 바울은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 육체의 관계를 통하여 태어났는데 한쪽은 육체, 한쪽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바울은 이것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후대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인데 한쪽은 육체, 율법이고 한쪽은 믿음, 언약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 곧 하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갈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종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율법을 이루면 결국 종을 낳는다, 육체의 종도로 사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곳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율법에 매어
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율법의 종로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환기시키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헛수고 종노릇 말짱황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바울은 또 다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사라는 종의 몸이 아니라 자유자 우리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홀로 과부된 여인의 자식이 지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체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남편이 없는데도 매년 임신을 하여서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퇴폐 성경이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은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이 너무 악하여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구원하시겠다는 사실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이삭과 같이 보신다. 약속의 자녀로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단 한 명 이삭뿐인데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뿐인 아들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 이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성령으로 대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난 이스라엘이 뒤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게 한 것처럼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신약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대형 교단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를 짓밟고 박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무당 귀신, 신들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마는 그런 이상한 신적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따라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의 말씀만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두 아들 같은 육체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쫓아서 살면 이삭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샥샥 이렇게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 않는 방언으로 자신의 입과 생각을 더럽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만을 받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 그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민족을 이루지만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을 믿었다면 핍박을 받았어도 더러워도 그 주인 사라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안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죽자 살자 아브라함에게 매달리고 사라에게 매달려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같은 뿌리로 지금도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하갈은 믿음이 없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많고 표독한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31절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 율법을 쫓지 말고 말씀, 진리, 성령을 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율법을 지킨다, 노력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로 믿어지는 사람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면서 배교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 결국 여종의 자식, 구원 얻지 못할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만을 쫓아서 살면 온갖 탐욕과 성적 유혹, 죄의 유혹인 난무하는 이 도시에서도 죄인된 삶을 떠나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치 하며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을 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면,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인생은 망하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회 성도들 모두 자기 자신과 타인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